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것을 막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성도와의 사귐, 성도와의 교제가 없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즉 말하자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아니면은 나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자세들.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고 있고 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피하거나 죄에 대해서 교묘히 변명을 하거나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 이 죄다. 즉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이 없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변명하거나 피해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더 이상 점점 이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점점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 말은 헬라어 말로는 에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캔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회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903년 평양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한 고백과 뉘우침.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죄에 대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선언들. 그 선두에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죠. 이분이 저는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를 부탁하면서 나에게 100원을 맡겼는데 제가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어떤 실제적인 1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 당시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의원에서 한 달 정도의 수입 정도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돈을 내가 써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뭘로 연결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는 피스토스, 즉 신실하시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그 약속들, 그 약속들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시다.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쁘다고 하는 표현과 계속 같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어떤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의로우시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표현.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스토시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의롭다는 표현을 십자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다드라고 하는 학자는 용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브루크라고 하는 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미쁘시다는 표현과 같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용서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뭐를 보여줍니까? 그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뭐 이런 변화가 있거나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냥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횃불 언약을 할 때도 보면 아브라함은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스스로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이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을 상황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히려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환경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움과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셨던 약속과 그런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아주 좋은 비유를 생각해 보자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방탕했던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쁨.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 큰 아들에 대해서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하신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몇 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우리가 뭔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환경과 여건과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렇게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여기서 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현재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고 있다,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오직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 용서에 대한 근거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내심을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용서와 구원의 그 근거에 내가 존재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기서 문제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였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같은 은혜 속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의 용서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신이 뭔가를 이룬 것이냐, 또 어떤 자신의 믿음을 말하자면 자신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을 때, 또 그동안에 자기의 어떤 믿음의 행적을 주장하면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근거, 죄의 용서의 근거에 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떤 불신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용서하고자 또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거나 또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했던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과신하며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자만하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아버지 주여 거짓을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죄를 완전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그런 아버지 교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과 그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